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이제 소위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친히 입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지켜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람이 지켜 행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면은, 말씀을 잘 알면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혹은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그런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띄워가면서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살아계셔서 말씀이 그 말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러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서 드러났단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바라 창조라고 부릅니다. 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게 드러났단 말씀입니다. 보여졌단 말씀입니다. 느껴졌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바라라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바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아사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미 있는 게 창조되어진 드러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라기보다도 드러난 그 모든 창조되어진 속에서 아싸,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것도 창조적인 삶이라는 거죠. 창조라는 단어 속에 바라 창조, 아싸 창조, 이렇게 아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걸 잊어버리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먼저 띄웠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런단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게 규례를 정해놨는데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이 겉에 있는 피조물이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은 망합니다. 다 망해요. 지금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들을 수 있어요. 또 다시 말씀을 뒤에 띄워오면서 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봐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지켜 행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배우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해야 되죠. 그건. 그런데 지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앞에서 지금 그랬죠.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어떤 자원으로 들어가냐면은 우리는 몸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원래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파르, 그러니까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피조물이란 말씀입니다. 피조물 속에 생명이 되시고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영혼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은 너는 지금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지켜 행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만 자꾸만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행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또 들으면 또 곡해할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창세기 18장 19절에도 그래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왜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어때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창세기 이제 쭉 기록을 해가는데 여기에 지금 19절에 행하게 이거 아싸예요. 근데 보세요.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나?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이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말씀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오늘날 또 다시 이제 좀 접해 들어가 봅시다. 구원받았다 할 때는 영생이 들어왔다, 믿음이 들어왔다. 또 이제 더 저기에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할 때는 나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살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살게 됐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언어를 조금 띄워서 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렇습니다. 지켜라는 단어가 사마르로 되어 있어요. 사마르. 지켜라는 단어가 사마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래 의미는 보세요. 가시 울타리를 치다예요. 울타리를 치다. 지켜라는 말이 우리 언어로 한글로 기록된 지켜라는 의미 사마르로 되어 있는데 이 사마르라는 의미가 울타리를 치다 그 말이라니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울타리를 딱 얇게 친다니까요. 못 도망가게. 그래서 지키다 일반적으로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우리 말로는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이런 말은 말씀이 내가 딱 들으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으니까 너는 이렇게 되리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을 믿고 살면 내게 탁 임재되어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말씀 그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있단 말씀입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뭘 구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의 어떤 그 문제성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쪽으로 잘못되게 흘러가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찬송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렇게 다 얘들 가르치는 찬송 속에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 또 행하다라는 의미는 늘 이제 바라창조, 아싸창조가 있다 그러죠. 창조라는 단어 속에서. 근데 여기는 행하다라는 아싸를 썼어요. 아싸라는 언어를 썼어요. 아싸는 뭐예요? 있는 그것을, 드러난 그것을 아름답게, 다시 사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그분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창조하신 그 속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무한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싸, 그러니까 행하다, 만들다, 성취하다, 생산하다, 다루다. 이게 효과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창조라는 단어 속에서도 아싸라고도 하지만은 행하다라는 의미 속에 이 아싸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싸. 그러니까 행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다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8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이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앞에서 충분히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행하며 내 법도를 행하며 하는 것 뭐요? 아싸 아름답게 이제 행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지켜 행하라. 뭐요? 사마르 지켜라는 거예요. 그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딱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있어. 가두고 있어. 울타리를 치고 있어.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니까요. 그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만 부여잡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그래서 이제 명령을 지키라 또는 무엇을 지키라 이렇게 신약에 와서도 이제 헬라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명령을 지키라 이런 게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보존하다 이 필라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뒤에 이제 말씀을 하면 사도행전에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게 옥에다 가두어 놔두고 어디로 못 도망가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필라소예요. 또 이제 디모데 후서에도 그러죠.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이거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만 내가 다 안고 지금 사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그려 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냥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대로 그 말씀 뜻대로 다 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부분하고만 그냥 아니 나는 그분이 함께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했냐니까요. 많이 살아나온 사람, 많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분이 좋아. 그 말씀이 좋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라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명령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도 필라서예요. 그 명령을 지키라 이 말도 이 뭐예요? 필라소 헬라어로 영문으로 여기는 내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분 말씀이 말씀되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소유하고만 있으면 돼. 그분을 내보내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세요.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어. 여러분들 스스로 터득을 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지금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이 말이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텔레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라는 말이 텔레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보존하다, 지키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뭘 믿음을 따라서 행하였으니 그런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보존했다. 믿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보존했다. 예수님을 내가 확 못 도망가게 지켰다. 이거예요. 그분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하여튼 꼭 잡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분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뭘 그분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된 게 그건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사도행전 25장 21절에 그러죠.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령하는 거. 이게 텔레오라는 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켜두라. 또 요한복음 15장 이제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는 이 단어가 텔로스예요. 이게 감시한다고 말씀해요. 감시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이 단어는 텔레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보존하다, 지키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뭘 받아가지고 자기가 뭘 행하려고 그런다. 개뿔이나 그렇게 해갖고 한 사람이 있어요. 5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쉽습니다. 그냥 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면은 눈치 보담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임재해서 하고자 하면은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어찌 그분의 말씀을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율법은
오늘 지금 이제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 10계명도 사람이 살 동안만 적용이 되어져요. 근데 나라는 존재성, 만들어진 피조물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걸 그분에 의해서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지켜 행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분만 보존하고 있으면은 지키고만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지키고 있으면은 율법을 이루신 10계명을 다 이루신 그분만 보존하고 있으면은 복을 받은 거라고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적용되어질 때는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져야 할 자기가 안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 행하려고 그러면은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율법이 적용되어지면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그러잖아요.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시면은 참으로 자유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분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만 보존하고 있으면은 율법이 결론은 나를 얽매이지 못해. 법이 나를 얽매이지 못해. 풀어서 자유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셔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복을 함께 누리자 그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법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영 살아날 길이 없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느니라. 자기의 행위가 율법에 비치어서 보이면은 예수 십자가에 죽었던 지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만 터졌다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라니까요. 근데 절대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아,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왜? 말씀이 내게 지금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아, 지금 이 말씀이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우리는 평안하고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뭐가 되어간 것만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게 부딪히는 담벼락이 태산 같은 것이 놓인다 한다 할지라도 아,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겠구나. 아, 내게 느껴지겠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뭔 일만 닥치면은 그냥 뭐예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행위 자체가 보여지게 되므로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죽어져 버리면은 어떤 상황이든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구나. 내 안에 말씀을 보호하고만 있으면 된다니까 지키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에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 15절에 그랬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 수 없다고 그럴까요? 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럴까요? 그분이 벌써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몸은 그분에게 그냥 드려버린 몸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는 것만 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의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그러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날마다 내 몸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뭘 움직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그냥 드려진 몸으로 주어진 삶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는 거. 그게 아사창조라고 그랬죠. 그분과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실 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그걸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말씀이 너희 안에 임재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심판은 무엇이냐? 그래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5장 분명히 그랬잖아요.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7절, 누가복음 17장 26절, 베드로후서 2장 본문.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는데 사람은 다 죄인이요. 다 악하여. 예수님만 선한 자예요. 예수님만 선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꽉 지키고 있어야 돼. 보호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나의 몸을 내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일을 행하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뭔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없으면은 심판의 부활로. 이런 말을 할 때는 마태복음 7장을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이렇게 천국 문 앞에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야, 너 어디서 왔는데 못 들어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옆에 있을 때 거기서 배웠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많이 행하였는데 나를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지가 행했다고 말씀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행했다고 말해요. 그게 불법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삶을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그분에게 드려지는 삶으로, 사한 제물로 사는 삶으로
사라질 때 그게 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게 제일 잘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이뤄가는 삶이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죄라니까요. 그분만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만 인정하시지 사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네, 말씀을 마쳐갑니다.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그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입어야 근데 이제 그런 날마다 예수를 지키고 예수와 함께 내 몸을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나가니까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서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제 천국과 이 지옥으로 영원히 이 세상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심판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지키고 보호하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나가면은 지금 그 말씀은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괜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랬더니 예수가 없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를 한번 조금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봅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그림과 함께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목마른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분은 뭘 필요로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바로 그거예요. 그런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목자가 양을 위한 것이지 양이 목자를 위하겠어요. 자, 시편 기자도 이제 시편이 안 나온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러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이 목자가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제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그래서 이제 그 탕자의 비유를 기록했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던 것을 탕자가 이제 집에 돌아와다 보니까 그대로 다시 새 옷을 입히고 새롭게 맞아들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했단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온 그 상태에서 사는 삶은 다 그냥 사세요. 하면 됩니다. 그냥 평안하게 사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그분만 보존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지도 몰라도 목사님이 보기에는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놀라운, 이게 그분 앞에 설 때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제 일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 감화시키시면서, 우리 보기에 크게 뭔가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이 주의 말씀이 임재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그분과 함께 평강과 기쁨의 삶이 연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